계속해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째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귀가 없을 때는, 또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의 비밀도 우리가 듣는 족족 온전히 깨닫고, 그 멜기세덱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제목, 이 말씀을 통해서 붙인 제목이 하나님이 하신 맹세,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맹세. 하나님이 하신 맹세. 예, 하나님이 오늘 과연 어떠한 맹세를 우리에게 하셨는가? 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맹세를 하셨는가? 오늘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 맹세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맹세이고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베드로가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누가 썼는지 그 작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경을 알아야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어떠한 마음과 관점으로 기록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지금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이 편지, 이 설교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제 구조도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가능한데,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첫 번째 조항이 뭡니까?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길드에 가입이 되어야 된다, 가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또 다른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제적 활동에서 배제되고 또 왕따를 당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지금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유대 교도들이 다시금 회유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 봐라, 그 예수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거기에 가서 믿더니 그래 어려움 당하지 않냐.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도 신앙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단박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절에 다니면서 불공도 드리고 뭐 거기다 드리는 헌금을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드린다 맞잖아요. 거기도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뭐 연물도 맨날 듣고 이어폰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것도 이게 전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대박이요. 나봐, 나 사업 망하다가 예수 믿고선 이렇게 됐잖아. 당신도 요새 좀 사업이 별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절 때려치고 교회를 다녀. 이런 식으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와서 교회를 출석하다가 그나마 근근히 버텨나가던 이 사업에 큰 타격이 딱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본에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내가 이거 절에 가야 할 거를 교회를 가갖고 이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 그런 생각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때 차를 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건가? 집안에 누가 아프면 내가 이거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 연약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려고 애는 쓰지만 아직까지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어머니의 젖이나 빨아야 되는 이러한 수준의 어린아이 신앙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유대교도들이 거봐라,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 밥은 벌어먹고 살아야지 라고 회유책이 딱 들어왔을 때
단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과 흔들림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설교문 형식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배경을 알고 이 내용을 읽어야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내용을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나 그때나 사실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들이 어려움 겪으면 단박에 예수 믿어서 그러나 교회 다녀서 그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믿음이 연약한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라고 지금 주장하느냐, 왜 그리스도야만 하느냐에 대한 이 지금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 유일한 해답과 정답은 누구뿐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율법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지금은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제사장, 지금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만 한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아멘. 여기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나의 맹세가 있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21절에 그들은 누구냐?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고 또 감당하다 죽고 사람이 자꾸 바뀌고 세습되고 이러한 제사장들은 뭐가 없이 제사장이 됐다? 맹세가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로 되신 것이야? 맹세로 이 제사장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 오랜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제사장들과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한쪽은 하나님이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신 분이고 한쪽은 맹세 없이 그냥 너 제사장 해! 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제사장이 되신 그러한 반차였다, 아론의 반차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은 한 분뿐이냐? 이유가 있죠. 자,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뭐 때문에 많대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워놨으면 영원하고 또 변개치 않는 제사장 직분으로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이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항상 온전한 자리에서 불온전한 우리 백성들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씻어주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코가 석자예요? 지코가 석자예요. 지코가 자기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신직으로는 허락하셨되 그러나 영원한 직으로는 허락하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죽으니까 그 자식이 또 세습을 해가지고 또 제사장이 되고 또 다음 제사장이 또 되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히 계신 분이래요. 영원히.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도 누군가에게 바뀌거나 세습되거나 이러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요세푸스 그 유대 기록사를 이 역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니까 이 아론 때부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대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었냐, 그러니까 세습을 해가지고 쭉 이어왔던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나 이 기록을 보니까 83명이래. 83명이 죽고 세습받고 죽고 다른 사람에게 이양되고 뭐 이래가면서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계열은 자꾸 그 제사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죽음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신직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걸리기 때문에 죽기까지만 담당을 하고 또 다른 제사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맹세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너 해 해가지고 명령하셔서 된 제사장들이라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과 구분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신 분이냐?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럼 누구의 맹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이 하신 맹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아론의 반차는 맹세가 없고 예수님은 맹세가 있는 제사장이다. 그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어떤 제사장이면 어때? 그냥 기름 부음만 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냥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만 받으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6장에 아브라함을 샘플로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어떤 풍성한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목적지에 아브라함이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맹세를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기까지 반드시 내가 역사하리라 라는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맹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 윗사람.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맹세인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맹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을 보니까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맹세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를 걸고 당신보다 높은 이가 없기에 당신 스스로 전 존재를 걸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야 말리라 라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요, 우리가 아무리 맹세를 해봐야 뭔가 그 맹세를 담보할 보증이 있어야 그게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가 맹세해, 내가 분명히 내일까지 내가 돈 갚어, 이거 해봐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이게 돈 들어와야 돈 갚는 거지. 그거 못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100만 원을 빌리면서 내가 내일까지 100만 원 꼭 갚을게 하면서 오히려 100만 원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는 담보물을, 이 보증물을 딱 제공을 하고 돈을 빌리면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아, 얘는 분명히 100만 원 갚으래다. 왜? 100만 원 못 갚으면 100만 원보다 훨씬 더 귀한 값어치인 담보물을 맡겼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세상 사는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수표만 날리는 맹세가 아니라 보증을 반드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이 뭐냐? 그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리라 라는 이 보증과 함께 맹세하셨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며 번성케 하리라. 이 맹세를 누구를 걸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내모는 이러한 맹세, 보증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실 때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맹세하실 때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구 말대로 비 오면 못 갈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루겠다. 누구를 걸고 하신 맹세인데, 아들을 걸고 하신 맹세인데, 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이 맹세를 이루신다라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이 아브라함 자체에서 나온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 자신이 뭔가를 깨닫고 야,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네, 나 하나님 믿어야겠다 라고 해서 그 믿음의 원천이 자기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오랜 시간, 육품 거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참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견디고 인내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참으로 눈꼴 쳐서 못 봐주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견뎌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을 믿게끔 만드셨다.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야,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니? 내가 한번 너한테 징표로 보여줄까?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자식이 있게 할 거야. 막 이래가면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들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들어 먹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단박에 어디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 땅은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누차 설명했는데도 심지어는 갈대아 우르를 박차고 또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도 시원찮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농사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 아브라함 그 꼴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 당장에 몽둥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누구까지도 동원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고치셨느냐? 바로까지.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신이다라고 일컫는 바로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막강하고 권력이 있는 신인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혼쭐을 내시고, 사실은 이 모든 죄도 누구의 죄예요? 아니 지 마누라 팔아먹은 게 바로 죄예요. 아니 처녀라고 하니까 데리고 갔지. 아니 자기 마누라라고 얘기했으면 데리고 갔겠냐고요. 그런데 그 마누라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재물도 막 불리우고 이랬는데 혼내키면 아브라함을 혼내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를 혼내켜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인을 데려다 주면서 뭐 하려고 거짓말을 했디야 그래야 좋게 얘기했으면 내가 그래도 잘해줬을 텐데 하면서 꼼짝 못하는 자세를 보일 때 아브라함 머릿속에 한 가지 선이 그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저 막연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이야 세상에, 감히 눈도 못 마주칠 저 바로보다도 훨씬 강하신 분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바로를 혼내키셔가지고 다시 내 아내를 데리고 오셨네. 이거 눈금이 하나, 믿음의 눈금이 하나 자라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벽에다가 키가 자랄 때마다 눈금을 아버지가 그려준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금이 한 눈금 올라갈 때 누가 이걸 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신 거예요.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을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천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믿음이
와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임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샘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맹세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맹세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아론의 반차와 그냥 명령을 받아서 받은 제사장과 이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제사장과 우리가 어떤 분을 선택하고 어떤 분을 따를 것인가 이거를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가 반드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이분을 붙잡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유대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들은 명령만으로 된 제사장들이고 죽으면 바뀌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죄지면 또 갖다 제물 드리고 이랬던 제사장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제사장이 아니냐? 그러니 누구를 붙잡을래? 지금 이 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과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파는 그 여자들 액세서리 중에 그 큐빅이라는 거 있잖아요. 큐빅과 진짜 뭐 세상에서 한두 개 있을까 말까 다이아몬드와 두 개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비교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세상 세속적인 말로 뭐를 못 가리니까 이게 뭔지 된장인지를 못 가리니까 그걸 실물 교육으로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뭐 선택할래? 이걸 지금 묻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참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 예수님이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맹세에 더 좋은 보증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맹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맹세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맹세를 누구를 걸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고 예수 십자가를 걸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살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마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나 아니면 내가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라고 갈등하고 있을 때 얘야 웃기지 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보증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어찌 너희들이 포기하고 외면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와닿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게 뭐라고 당신 자식을 십자가에 걸고 이런 보증을 세우셨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때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계셔요?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은 수명이 다하면 죽고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있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간상으로 누구 저기 이단들 뭐 나는 안 죽어 하면서 영생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적 개념의 영원이 아니라 결국 이건 뭘 얘기하냐면 2000년 전에도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여전히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아니면 이 다음 세대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 때라도 시간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구원자로 대제사장으로 존재하신다 이 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문선명으로 바뀌고, 문선명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다가 자기를 만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아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 가도 되겠다, 네가 가도 되겠다 해서 저를 보냈대요. 나 이런 얘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믿는 이 사람들의 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하신 그 직분은 갈려요, 안 갈려요? 안 갈린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나 아니면 이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얘기를 지금 영원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예, 똑같이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과거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리고 항상 살아 계신다. 이 개념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능력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무 때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물을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지만, 영원하신 이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릴 때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계속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했다면,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는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돼지는 안 된다. 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목사는 맨날 그 정육점 주인도 아니고 여기서 그 짓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주일 만에 찾아오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죄 안 져요? 죄 짓잖아요. 그럼 그 죄를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서 여기서 맨날 예배랍시고 그걸 행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 되셔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당신이 엎어 쓰셔서 그렇게 제물 되어 죽으시고 난 이후로는 이 짐승을 잡는 제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제사가 필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 담대히 그 지성소 안에 나아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든 형식,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함을 얻는 이런 일들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어떤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예배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아파하며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질 때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가지고 합니까? 네, 신부. 이게 결국 그게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신부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제물만 없다 뿐이지 형태는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짐승의 제물이 필요 없는, 주님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에 짐승의 제물과 피가 필요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의 죄를 가지고 가서 고하고 회개하면 스스로 용서받게 되는 이러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냐 이 얘기예요. 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고 로마의 경제 압박에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한테 참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당하다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이 단어가 합당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뭐냐?
그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느냐?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무죄성에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에 이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게 결국 예수님의 무죄성을 지금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 있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냐. 이게 예수님의 원형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우리의 필요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솔직하게 돈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고 출세가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이걸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필요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돈도 채워주시고 명예도 채워주시고 권세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후차적이고 부속적인 것들이라 이 얘기예요. 그게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내용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시기에 이걸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거룩하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 떠나가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근원으로 파생되는 내용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거룩하게 되고 사랑이 있어야 악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복음성가 아닌가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 누구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대신 드려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거룩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이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이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랑과 거룩은 어디에서 출발했냐?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샘플로 꺼냈듯이 하나님의 맹세에서 이것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맹세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맹세하셨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내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힘입어서 우리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게 합당한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내가 이걸 너에게 채워주리라 하고 맹세하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뭐 갖고 걱정해요? 내일에 하고 이거 결제해야 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아이고 이게 한 달 생활비 어떡하나, 이게 쌀은 어떡하나, 또 우리 자식 새끼 이게 등록금은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는 합당하신 분이라 이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셨냐? 당신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셨대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들을 데려다가 여기 보증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은요 이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외면하셔서 이걸 채워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냐?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알고 또 너의 슬픔을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그분을 드러내시려고. 그 지금은 우리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시겠다. 그 축복의 모양과 형상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데 믿음 붙잡고 살아가면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걸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쌓을 것이 없도록 그냥 돈을 나한테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에 지킬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면 뭔가 다른 것들이 기대하고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생을 우리가 평가할 때, 야, 일평생 저 가난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끝까지 누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구나.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어떻게 크길래, 얼마나 크길래, 이 세상의 풍요로움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웠길래 그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의 가난한 평생의 일생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바람과 소망대로 어렵게 좀 살다가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이 또 물질을 허락하셔서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결과는 잘 될 수도 있고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하신 맹세에다가 아들까지 끄잡아 와가지고 보증으로 내세우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맹세가 내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이 지금 변질됐어요. 자꾸 이 교회가 헤게모니를 줘야 하고 뭔가 교회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걸 평정시켜야 되고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 정신은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영을 내가 끄잡아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십자가 형틀에까지 매다는 순간까지 이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항하셨어요? 당신의 힘으로 번개를 치고 우레를 때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었다. 어떤 만화에 보니까, 사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는데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막 조롱하는 그 막 만화 그림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막 인상을 빡 쓰시더니 막 옷을 팍 빼고 내려와가지고 막 이 슈퍼맨 가운을 딱 입으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을 진짜 원투 스트레이트로 막 다 박살을 내고 나서 그림을 까불고 있어 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러한 만화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러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길은 뭐예요? 그 많은 핍박과 압박과 고난과 고통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물리칠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맥없이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약한 자의, 가장 지극히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 당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망하고 떠나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저런 사람을 3년을 따라다녔다니 참 나 스스로가 한심하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욕한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저렇게 맥없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저런 양반 따라다닌다고 3년 동안 집 버려, 사업 버려 이러고 내가 따라다녔다니 내 스스로가 참 한심스럽다. 나 참 죽어 마땅한 놈이다. 이런 저주였다라는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기독교가 보여주시는
결국 한 가지는 뭐냐?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 망해도, 성경의 원리로 망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이주하고 끌려가서 강도 없는 그 사막에서 관계수로를 열어가며 떼약볕에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힘들어서 조금만 쉬면 여지없이 등딱으로 날라오는 그 채찍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의 전쟁으로 갔어요. 그러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했으니 결국 누가 진 거예요? 바벨론 신 앞에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졌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어, 필요 없어, 소용없어. 바벨론 신에게도 지는 그런 신이 뭐가 필요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셨느냐? 점검 나오는 모양이에요. 자, 어떻게 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서가 쓰여지게 만들었다. 열왕기서가 쓰여질 때 열왕기서의 모든 내용은 뭐였느냐? 결국 뭐예요? 모든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망한 게 하나님이 약해서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죄였구나, 우리 열왕들의 죄였구나. 이 열왕의 죄가 누구에게로까지 이제 내려오느냐? 우리들의 죄였구나.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지 않느냐? 이 열왕의 죄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때 생긴 제도가 뭐냐? 회당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회당을 통해서 서기관을 세우고 서기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러한 운동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나라가 망해도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뭐 이러다가 뭐 큰일 난다고 교회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뒤가 어디 있는지를 교회는, 성도는, 또 목사는 그거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비록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만을 잘 정말 깨닫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면, 그러면 마침내 성도들 하나하나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회복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그 맹세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